제가 저번 주에 이제 어머니가 지금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병원을 지금 대전으로 다니고 있는데 데리러 가면서 이제 혼자 차 속에서 이 모임 그 영상을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고 제가 들을 때는 제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득현형제님 너무 녹음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보는 사람 많이 없겠지만 그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아니. 원래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맞아. 나가야 사는 거야. 맞아. 오늘은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나올 한 10개 구절 정도는 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이 더 재밌긴 하지만 오늘도 좀 재밌습니다. 5개 한번 살펴볼게요. 56절부터 오늘은 60절까지입니다.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을 알게 된 자는 시체를 찾게 되고 누구든지 이 시체를 찾은 자는 세상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잠시 글 읽고 시작을 할게요.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56절 같은 이 본문 말씀 때문에 사실은 동화복음 많이 오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뉘앙스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제 동화복음이 많이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만 저는 이 56절의 중요한 단어인 이 시체를 복음의 관점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볼 때 굉장히 은혜롭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체는 정말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서쪽이든 동쪽이든 모든 문화 지역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체를 얘기할 때 가치가 없는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부활로 죽음을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이 성경의 관점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 시체는 가치가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점은 시체가 된 자가 아니라 시체를 찾은 자를 이 구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라는 거, 죽음에 이르러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예수님 말씀 안에서의 지금 찾고자 하는 사람은 시체를 찾은 자입니다. 시체가 된 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시체가 된 자였다면 우리가 죽은 자로 그냥 머물러 있겠지만 이 찾은 자는 이 죽음의 발견을 통해서 생명을 맞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한 그 세상은 결국 부정적인 의미겠지만 이 시체를 찾은 자는 세상 너머의 존재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분명히 성육신을 하셔서 이 세상 안에서 30년 가량 그 생활을 하셨고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 세상 안에 없는 말을 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체를 찾은 것이 세상을 알게 된 것이 왜 복이냐에 대해서 명확히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짚은 구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생각할 때 사실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이게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완전히 전환해내는 구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건 여담인데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 범죄도시에 출연했던 그 박지환 배우인가? 그 장이수 역할, 장이수. 네, 그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악역으로 좀 등장했던 그 배우가 나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연기에 굉장히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힘들었냐라는 질문에
뭐 크게 힘들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런 간증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꽂혔던 부분이 자기가 그 연기를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조차 재밌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네. 저는 연기자니까.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을 과연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아까 그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연기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조차 재밌다는 그런 하나에 대한 그 의미를 짚어낼 것인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자기가 배우고 있어요. 네 그러려고 했는데 이것도 네네. 즐거운 거야.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너머의 세상을 얘기하는 그 예수의 말씀에서 저희가 그냥 시체만이 아니라 시체를 찾은 자 안에서는 생명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더 명확하게 시체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생생히 살아 숨쉬는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자꾸 동화복음 구절 보면 자꾸 데미안 생각나지? 네네. 미치겠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어둠을 마주한 자, 막 약간 이런 거라서. 네네네. 이게 항상 본질을 표현할 때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져오는데 이제 천천히 곱씹어 보면 또 그 안에 또 더 재미있고 더 본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좀 간단한 구절이지만 좀 임팩트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구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되게 그 좀 안 좋은 뜻의 단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 세상 표현이죠. 어떤 소설에서는 그 어떤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의 절친이 자기를 항상 조롱하고 좀 그러니까 잘 맞는데 그러니까 서로 티키타카 잘 하는데 자기를 많이 조롱하고 좀 약간 무시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친구가 너 앞으로 또 그러면은 세상이 너를 단죄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약간 주인공이 하는 말이 세상은 바로 너잖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주인공이 그 사람한테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임팩트가 있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에서도 뭐 요한복음에서 사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오셨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 네. 그 코스모스는 알지 못함을 들었을 때는 사실 아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정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오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보통은 세상은 그런 뉘앙스로 많이 풍기긴 하죠. 네, 그럼 57절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씨를 가진 사람과 같다. 그의 원수가 밤에 와서 좋은 씨앗 가운데 가라지를 심고 갔더라. 주인이 하인들에게 가만두라고 이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추수 때가 되어 가라지가 드러나면 뽑아 불사르게 하리라. 네, 이것도 잠시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눠볼게요. 이 구절도 뭐 많이 읽어보신 구절일 것 같고요. 사복음서에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주변에 등장하는 격가지로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근데 사복음서에서 공통되게 이 씨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밭에 나와서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그 겨자씨 비유,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유가 많은데요. 일단 살펴보기 전에 도마복음의 특징에서 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사람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사람 또는 사물로 비유를 했는데 그 도마복음의 비유 한 10개 구절 정도에서는 다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게 가진 특징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런 의인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물이 사람이 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그곳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이게 곡식과 가라지,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단어로는 벼하고 피를 얘기하거든요. 알곡과 가라지 했을 때. 그래서 저보다 여기 그 농사에 관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벼가 있고 피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같이 그런 게 있어도 자라다가 나중에 따로 모아서 이제 버린다, 그런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결론은 결국에 선과 악에서 결국에 선이 승리하는, 선이 더 소중한 그런 의미로 읽게 되거든요. 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강조점은 가라지를 통해서 좋은 씨를 강조한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인의 발언을 보면 하인들에게 가만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가만두라는 뽑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복음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뽑아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확실히 명시해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보아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뽑아라가 아니라.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가라지의 의미는 좋은 씨가 있는데, 좋은 씨를 갖고 있어요. 잠재적인 나는. 근데 좋은 씨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아울러서 가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뽑지 말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뽑지 않고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인,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인이 자신의 주인을 보게 만드는 매개체로서의 가라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 이 벼와 피는 어떤 차등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결론점에 봤을 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주인의 염려가, 그리고 추수 때 가라지가 드러나면 뽑아서 불사르게 하리라는 것이 과연 알곡이 추수인 것이냐, 가라지가 드러나는 것이 추수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후자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는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자라고 있는 우리 안에 두 자라고 표현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표현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악으로 나누어서 어떤 거는 곡식으로 어떤 거는 가라지로 해서 뭐 불사르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가라지가 드러나는 것이 추수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씨를 가진 사람을 잘 요약을 해보면 가라지를 뽑아서 곡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 좋은 씨라는 것을 찾지 않고 가만두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가라지, 곧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사람은 결국에 그가 좋은 씨를 가진 사람이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인데, 그러면 그 존재는 지금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어쩌면 세상 안에는 없지만 가장 이 세상 안에 속속들이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나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라지임을 폭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결국에 지금 여기 57절의 뉘앙스는 우리는 계속 가라지를 뽑아서 없애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라지를 계속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수가 타인이 아닌 것이죠. 이때의 원수는 우리를 죽이러 온 예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주인이 말한 이 하인들이 과연 높고 낮음에 있는 관계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하인은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낮은 존재, 우리 안에 저변에 흐르는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높고 낮음의 그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폭로되는 나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공관복음에서 그 말씀 생각나는데요. 바울이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난 죄인이 되었다. 약간 이 말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가라지 신고 갔다는 게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나는 죄가 그러니까 그 나에게 뭐 그 구절이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 구절이 생각나요. 이 비유도 좀 재밌었는데 아마 그 거의 유사해요. 57절 특이한 점은 없지만 이거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건데 이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상수한 게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부딪혀서 초토화되는 거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은 단계적인 존재라서 항상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럼 천국이 열리는 거야? 그럼 그 천국 보이는 천국 그 천국은 또 뭐지? 그러면서 자꾸 어떤 그 알곡이 뭐냐로 자꾸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알곡이 또 그러니까 자꾸 뭘 보려고 하는 것 같아. 대상이 있고 알곡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그거를 계속 보려고 하는 이 선악과 먹은 눈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과를 보고 확 밝아진 그 눈. 네. 그게 근데 여기서도 지금 드러난다라는 거에 사실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창원 형제가. 네. 드러난다라는 거는 명사와 명사가 딱 만나서 파열음이 딱 일어나서 발생하는 어떤 상태들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 서사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말로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는 게 왜냐면 상태라는 것은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그 나라에 가서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드러날지는 사실은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거에 가깝겠구나. 드러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그 나무의 비유에 포도와 나무의 비유에서도 나무를 아는 것, 나무 가지 포도 이렇게 점점점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는 게 내가 나무고 가지고 일체로 아는 것 그 자체가 포도였다, 열매였다. 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상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항상 그 단어에 집착을 하니까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포도가 이렇게 어떤 거지? 자꾸 거기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화학작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만나가지고 발생하는 어떤 파열음이고 어떤 상태성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정이 안 되는 그러면 우리 안에 수많은 형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감정으로 표현해 볼게요. 뭐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굉장히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수많은 감정의 상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도 하나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형제, 그러니까 의인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는 있었는데 확실히 성경은 상태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라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거고 어딘가에 여기저기에 있다라고 딱 명사형으로 직시할 수 없다라는 걸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이렇게 통일된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호하지만 가장 선명하게 근데 아주 되는 것이 뚜렷하게 자기 입장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비유의 장점이라고도 봐요. 굉장히 모호한데 어느 지향점에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느껴지는 무언가를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비유뿐만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면 뭐 가시떨기, 돌짝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상태를 얘기는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 수많은 나들을 이끌어내는 장치로서 본다면 저는 이 좋은 씨를 가진 사람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좋은 씨가 좀 아닐 수 있지 않을까에 집중을 이제 해본 거고, 또 재밌는 점은 마지막 이것만 살펴보고 넘어가자면 57절 보면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씨를 가진 사람과 같다 딱 하고 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 좋은 씨를 가진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원수가 등장하고요, 갑자기 하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주인이 돼서 이 사람이 그 알곡과 그 가라지에서 알곡을 선택하는 그 여정을 그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딱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사람을 딱 두고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 사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부정적인 가라지가 드러나서 이걸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재밌는 점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 딱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네. 그 안에서 의미를 짚어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게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느껴지는 게,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정말 한계가 많다는 걸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히 특정해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모호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나도 동의해. 네, 계속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씨를 뿌린 것과 그 원수가 뿌린 씨 그거를 봤을 때, 그 저번에 달란트 비유에서 네네.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당신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라고 주인한테 말을 했던 것도 같이 떠오르면서, 근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주인은 뿌리지 않은 것까지 거두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다. 네. 거기서의 핵심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그 한 달란트를 못 받던 존재라면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인들은 그 한 달란트를 보게 만드는, 그 가라지를 보게 만드는 존재로서의 그렇죠. 보면 이 주인은 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히 심어두고 있는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뿌린 것만 이제 거두어서 이렇게 아 받으신다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뿌린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접점이 있는 것만 이렇게 보시겠다는 걸로 저는 보여져가지고 제 안에 네, 그런 걸로 이제 보여지고, 그 한 달란트 그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그거를 좀 오해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오해의 과정인 거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맞고요. 왜냐하면 그 한 달란트는 저희도 갖고 있지만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부족하고. 그게 선악과가 가진 거의 한계 같은데, 항상 부족하고 있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있을 것만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말씀하신 게 좀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 58절로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고난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숨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좀 이 숨이라는 단어 때문에 도마복음이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위의 비유에서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가라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삶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바로 숨이라고 표현하는 그 생명으로 지금 승화시키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도 애통하는 자 말씀하셨지만 그 애통과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억눌려서 트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존재가 아닌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눈을 갖고 코를 갖고 귀를 갖고 머리를 갖고 있지만 지금 예수가 보는 우리는 아직 고난을 겪지 않은, 이 고난이라는 건 탄생의 의미로도 볼 수 있어서 아직 탄생하지 못한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왜 복이 있을까?
그 복을 말할 때에 반드시 이 숨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그 고난과 애통의 순간에 아주 조그마한 틈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그 틈에 대한 탄생은 우리의 첫 탄생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거듭남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우리가 복을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을 것이고 복이 있으면 또 어떤 것이 있다는 그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고난과 숨이 만났을 때의 그 접점, 그 합일점에서 우리가 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벗어날 수 없는 고난에서 우리가 숨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는 이제 세상과 하늘의 극적인 만남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상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좀 자명해 보여요. 그때는 사실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뭐 좀 삶이 어려운 사람이기도 했고 그때 시대상이 굉장히 억눌려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비유라고 보거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에서 그 고난이 아니라 생명으로 움트기 위한 것을 장치로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듣고 싶었던 말은 결국에 복인데 그 복이 고난에서 숨을 트였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 아닌 비유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교훈이 생각나네요.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려야 된다랑 네, 그리고 니체의 말 깨진 틈이 있어야 그 사이에 빛이 들어온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낭만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 그 예수의 모습을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때의 매력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겠다는 그런 단계적인 그런 긍정적인 매력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해 오는 그 죽음의 어떤 칼 같은 것이 왜 화평을 일으키고 안식에 머무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곱씹어 보니까 저는 말씀이 굉장히 때론 가라지 같지만 이게 알곡처럼 느껴지는 그런 의미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들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죠. 네. 그러면 60절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59절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일을 주목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요 그때엔 살아있는 일을 보려 하더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살펴볼게요. 해설에도 제가 적었지만 저는 이러한 표현이 정말 그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얘기하면서 어떤 중첩돼 있는 그 생명의 신비로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표면적인 해석으로는 결국에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세상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의미가 굉장히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시간 안에서 어떻게 그 영원 속에 살아 숨쉬는 그분의 그 근원, 그 지점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라는 것만도 사실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는데요. 여기서 좀 집중해 볼 부분은 첫 번째 구문에서 살아있는 동안을 보시면 결국에 이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일을 주목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일을 주목해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살펴본 구절에서 세상은 결국에 죽어 있는 세상인 거고 존재가 아닌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이를 주목하라고 했을 때 마지막 살아있는 이는 예수이기도 하지만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나를 내포하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엔 살아있는 이를 보려 하더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의 그때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과 나의 접점, 세상과 하늘의 접점이 없는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접점이 없을 때 너희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지만 진짜 무서운 말씀이네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무서운 살아있는 말씀이죠. 동안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도 뭐 접점이 없어도 어쨌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접점의 가능성은 있는데 네네. 만약에 몸을 떠나고 나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접점이.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이제 지속되는 게 이제 지옥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네. 너 이 말씀은 진짜 되게 네. 소름 끼치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표현해 보면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죽어 있는 동안에만 살아있는 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보여줬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번 주에 제가 동화복음에 십자가 사건이 안 나타나 있다고 그쵸.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영지주의 문서다 정경에 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이 말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봤을 때 아담의 탄생부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들리어지는 그 시간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정말 청년의 때, 그때의 청년의 때는 결국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의 때를 전 얘기한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성적으로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저 또한 처음에 그랬으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그것은 죽어 있어. 하지만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에서 살아있는 이를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60절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누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0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사마리아인이 양을 끌고 유대로 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 왜 양을 끌고 가느냐? 제자들이 답했다. 잡아먹으려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길 양이 살아있을 때엔 저가 그것을 먹지 못하지만 오직 저가 그 양을 죽여 시체가 된 다음에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쉴 곳을 찾아 시체가 되어 먹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리라. 네, 이건 한 1분 정도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나누도록 할게요. 네, 해설을 너무 길게 적어서 송구하고요. 사실 그
60절은 제 개인적으로도 이 도마복음 114개 구절 안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흥미로운 본문으로 기억을 많이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도 이제 느꼈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본문이고요. 그 60절에 대한 줄거리는 결국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자들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살아있어라. 잘 피해 다녀라. 결국에 그겁니다. 이걸 좀 낭만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이 본문의 줄거리는 잡아먹히지 말고 살아야 되면서 잘 피해 다녀라.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12제자는 다 순교를 했잖아요. 다 죽었고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고 실제로 예수께서도 그런 예언을 하기도 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는 날이 올 것이다. 많은 구절에서 특히 마태복음 24장에서 28절 마지막까지 정말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무서운 예언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구절 안에서 십자가 죽음, 십자가 순교를 좀 예표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신앙 초기 때 나도 정말 나중에 제자들처럼 순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60절에서 갑자기 잡아먹히지 말고 살아있어라? 그러니까. 잘 피해 다녀라? 이게 과연 정반대의 말씀인데 그게 강조점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이건 차근차근히 살펴볼게요. 여기서 한 사마리아인은 그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기는 유대인의 초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소 비꼬고 있죠. 그리고 유대로 끌려가는 양은 아버지가 아닌 우상의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시체의 비극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굉장히 무시를 했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갈 수도 없었고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혼혈이라고. 네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사마리아인이 실제로 양을 끌고 유대로 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상징인 유대인이 시체, 곧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 죽은 제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답을 하고 있죠. 잡아먹으려 합니다. 이게 본인의 상태예요.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내 몸을 들여서까지 지금 하나님을 열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오히려 마지막에 쉴 곳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쉴 곳이 아닌 것이죠. 지금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는 굉장히 힘든 고장이고 정말 제사의 공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쉴 곳을 찾아라 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피해 다녀라지만 그럼 어디로 피하냐? 그 어디에 대한 지점이 안식의 장소인 쉴 곳. 그럼 그 쉴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죠. 그냥 유대의 정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의 정반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쉴 곳은 오히려 자신이 양을 끌고 자신이 시체된 채로 유대로 끌고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서 보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예수가 말하는 안식처의 쉴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정의 흥분과 노력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예수는 명확히 짚어주고 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시체를 질질 끌고 올라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행동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비극이기 때문이다. 결국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쉴 곳을 찾아 시체가 되어 먹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쉴 곳을 세상과 하늘, 그 어디에서도 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 오히려 쉴 곳은 본문 첫 문장에 묘사한 것처럼 양을 끌고 유대로 가는 것을 보는 예수의 시선이 나 자신의 죽음을 발견하는 자리로 전이되는 순간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은 양가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살아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본문의 분위기에서만큼은 그저 제사용 양이자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시체 같은 나일 수밖에 없다. 죽은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풀었습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도마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도 여러 해석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공감을 잘 해주시겠지만 지금 첫 문장에 나타난 유대와
마지막 구절인 이 쉴 곳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양이기도 하고 죽어있는 양이기도 하고 유대인이라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죽어있는 양은 올라가는 그 시체된 유대인, 그것을 한 사마리아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십자가 예수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일 텐데, 이제 양이 돼서 이제 제사로 바쳐진 예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을, 그 예수를 볼 때, 여기도 양가적 감정이라고 써놨지만, 볼 때 나의 죄를 사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아들이 그의 보혈을 흘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우상적인 의미라든가 종교적인 의미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체적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예수님의 진위는 그런 거를 같이 오버랩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상태를 드러내는 거, 가라지를 드러내는데 그 십자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니까 십자가에서 말씀이 부러져서 뽀개져서 그 안에 의미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라고도 뭐 메타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체가 되어 먹히는 일이 당연히 이 성도들은 없도록 하라는 이 말씀이 시체인 거를 안다면 역설적으로 그 먹히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체라는 걸 알았을 때, 즉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종교성이 거기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더 이상 향불을 지피지 않아도 되는, 거기서 종교의 춤을 춰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그 zeal을, 그 열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숨을 얻는 그걸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여기 그 뉘앙스가 거의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읽다가 시체가 되어 먹히는 일, 왜 또 이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양을 죽여서 시체가 된 다음에 먹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양을 죽여서 먹었잖아요. 그것은 완벽한 그 종교의 행위였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시체, 그러니까 그 죽인 양을 발견할 수 없는 곳이 쉴 곳이죠. 네. 그 쉴 곳을 찾아야 시체가 되어 먹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너가 그 제물의 양, 종교의 양, 예수를 우상숭배하는 그 양, 반드시 너의 입장에서는 너는 그 양을 죽여서 제사를 바쳐야만 했지. 그 상황, 그렇게 해서 먹히는 그 상황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맥을 보니까 이제 좀 그다음에 묵상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는 본문을 조금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중간 부분에 네 번째에서 시체가 된 다음에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제자들이 잡아먹으려 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 양은 죽어있는 양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죠. 네,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체가 죽어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를 끌어가는 그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체가 된 다음에야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죽여서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양을 살아있는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죽은 거야. 너가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네가 끌고 가는 그 양은 결국에 이미 죽은 양이야.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에 그렇네. 죽은 재물을 받지 않는다는 구약 성경에 생각나는 그 본문이다라고 얘기한 게, 지금 한 사마리아인은 생생한 양, 정말 생기 넘치는 양을 유대로 끌고 가고 있는데 예수가 보기에는 그것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죽여서 먹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 구절을 너 잡아먹으려 한다고 하는데 죽여서 먹으라가 아니라 네가 지금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걸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먹으면 야만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죠. 생명을 얻는 먹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알메데에 뒷줄이 되게 좀 뭔가 네. 아이러니하게 느껴져가지고 어디요?
그러니까 너희도 쉴곳을 시체가 되어 먹히는 일이 없도록 한다. 먹힌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먹힌다라는 거는 네.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죽어야 먹히는 거잖아요. 그 양을 그러니까 먹힌다는 게 그 양이 그러니까 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양이. 그렇죠. 그걸 메타포로 여기서에서 비유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는 양은 죽여야 먹을 수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죽었다. 예, 이미 죽었는데 너희가 지금 죽지 마라. 어. 먹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그 의미는 결국에 그 시체가 되어 먹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죽어 있는 양으로 존재하지 말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양을 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거예요. 이걸 죽여야 되는데, 제사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네, 죽여야 되는데 죽지 않은 양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안에서는. 네, 저는 이거 보고 그게 생각났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 아, 네네. 그랬더니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할 날이 올 거고 나는 그런 사람을 찾을 거고 근데 지금 사마리아인인데 굳이 유대에 간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속히 말해 영업당한 것 같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냥 그거 저는 그 말씀 생각났거든요. 그 예레미야였나 이사야였나 너희가 그렇게 양을 죽이는 거는 살인과 다름이 없다. 너희는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 그 말이 떠오르면서 이 잡아먹으려는 동기로 이제 이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상 죽어있는 상태인 거고 네네. 근데 이제 너희도 시체가 돼서 잡아먹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네네.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되나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따라할 필요가 없었는데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저는 자살을 했다고 보여져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인 제자들, 우매한 제자들을 볼 수도 있고 진짜 그 유대인에게서 쉽게 말해 전도당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네. 먹혔다고 네. 생각가지고 그러니까 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굳이 내가 버린 거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먹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먹지 마라. 네, 그러니까 먹히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지. 재물이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요. 종교의 재물? 여기서 그거보다 더 앞서 중요한 구절이 쉴 곳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유대는 굉장히 쉴 곳이 아닌 거예요. 힘든 곳이고. 맞아. 그럼 쉴 곳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유대와 그 정반대인 개념으로서의 쉴 곳은 결국에 양을 끌고 유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유대는 그럼 종교 네. 행위를 내려놓는 네네. 근데 베드로 결국 먹혔네. 베드로는 천주교 박제당했잖아요. 초대 교황으로.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외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사실 베드로 먹혔네. 그리고 지금 아까 박준희 집사님께서 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제가 좀 변론을 하자면 이 영지주의는 사실 그렇게 안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영지주의의 함정은 그냥 생명만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 필요 없고 내가 이걸 아는 순간 이 세상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 난 예수와 하나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최고의 가치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복음에서의 알문 그리고 이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알문 죽음으로부터 겪어지는 그 생명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을 시체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체로 보는 순간 그 시체가 생명이 되는 길로서의 알미인데 우리가 도마복음을 읽으면서 이 알을 굉장히 오해하게 되면 나 시체 안 볼 거야. 세상 없을 거고 여기도 유대 나 안 갈 거야. 그럼 다른 곳을 찾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본인이 예수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영지주의가 뭐 굉장히 노골적이다라고 보지만 지금의 기독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율법주의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는 정말 이 죽음과 생명의 동시성과 중첩된 그 의미만이 저는
예수 말씀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뭐 더 나눠주실 분 나눠주시고, 이런 오해가 있죠. 그래, 알고 이해를 했으면 굳이 예수여야 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질문이 많았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서 갈 수 없다. 뭔가 사람이 만든 것 같잖아요. 느낌으로 봤을 때 그냥. 뭔가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하고 싶은데 괜히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한테 설득당한 게 아닌가. 또 다른 사람 말 들어보면 또 설득당하는 것 같고. 그때 전 중보자는 정말 그 죽음과 생명을 연결시키는 그 지점 안에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 감각적으로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예수는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굳이 예수를 통해야 돼? 예수만이 본질이야? 그럼 하나님은 뭐고 성경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는 내가 찾는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만든 예수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변론 아닌 변론을 하고 싶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아니 저도 굉장히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종교는 아주 고도화된 처세술이라고 봐요. 처세술에도 약간 단계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제일 꼭지점으로 가면 거기에 종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꼭점을 타고 내려오면 뭐 굉장히 다양한 수의 우리가 살아가게 마음의 평화를 사실은 얻기 위해서 종교를 많이 얻는데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또 일도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제 생각에 다 기분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 기분을 좀 참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 그 지점에 도착하면은 내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기반을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동의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과정, 누구도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닌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굳이 왜 예수여야만 하지? 그런데 제가 찾은 이제 대답은 뭐였냐면 다른 종교들은 외피는 굉장히 비슷한 언어를 쓰는데 내가 갖고 있는 요 상태에서 내 거하고 뭔가 계속 내 거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나하고 이 스파크를 일으키는 건 맞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보면은 거기서 계속 뭔가 또 이제 뿌려 나간다는 거죠.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진지를 구축하고 확장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뭔가 설 자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0.0001%라고 해도 내게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동화되고요. 대상화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도구화되고 배경화되고 이런 그 피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근데 이거는 왜 그럴까? 근데 어디를 펼쳐봐도 결국에는 내가 하지만 결국에 총합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피동성에 달하는 그 구조가 논리 구조가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근데 내 안에 내 거하고 상관없는 어떤 그 제3의 영역 있잖아요. 영적 자아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복음의 지점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면 충분히 수긍이 돼요. 그 부분에. 거기엔 내가 0.0001% 내가 예전에 그런 생각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분이 그랬대. 예수가 누구냐고.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를 찾아서 거기서 지점을 확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치매 걸리면 어떡해.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어떡해. 그러면 이건 나하고 완전하게 무관한 것이어야만 하잖아요. 진리로서 오롯이. 그러면 나하고는 그럼 또 아무 상관이 없나? 이런 고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그 모순들이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감지를 한 거예요. 나하고는 0.001% 상관이 없는데 내 안의 것을 도구로 해서 발생하는 어떤 새로운 생명, 여기도 아까 숨을 쉰다고 아까 존재의 출현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존재가 누군지 모르죠. 그렇지만 다만 없다는 거를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감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 태동이랄까 그럴까? 그런 거를 느꼈다는 거죠. 근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그러나 그게 있냐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없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복음이 계속 그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어떠한 그 불협화음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알고 지금까지 계속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 서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가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치매에 걸리고 내가 기억상실에 걸리고 상관없는 거다. 그분한테 완전히 전적으로 맡기는 마음도 들고요.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그 금방 긍정을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그거를 그냥 호감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말씀을 본질로 보든 표면으로 보든 예수에 대한 호감을 갖고 긍정하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 지점이 은혜라고 보는 것이고 부정할 수 없다는 그 개념도 나는 피하고 싶은데 나한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끄덕이고 있는가. 저는 그 지점에서 은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이 말씀을 원어로 보나 깊이 보나 얕게 보나의 그거 차이가 없이 또한 감정적인 어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이 저는 예수에게 다가가려는 저희의 마음 그리고 다가가고자 했으나 뭔가 다른 곳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쉴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마음 나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호감이지만 그게 저는 은혜의 그냥 전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리든 못 내리든 똑똑하든 아니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치매에 걸려서 기억상실이 있든 없든 간에 크게 중요하진 않다 라는 생각. 쉴 곳이 모세랑 그 에녹이 간 길 아닐까요? 약간 잊혀져 버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게 됐죠. 베드로는 계속 기억되잖아요. 초대 교황으로 천주교에서 계속. 이게 사복음서는 솔직히 좀 걸림돌이 많잖아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그냥 한글 번역으로 읽게 되면 걸림돌도 많고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물론 저도 사람이지만 정말 예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저는 그 걸림돌들이 의문으로는 남아있지만 과연 저게 무슨 의미야? 라고 남아있지만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의 충분은 뭐 지식이 아닌 거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래서 성경 읽기를 권장하는 편이고 저 역시 정말 게으르지만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쉬고 싶고 잠에 들고 싶지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들이 저는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서 요즘엔 약간 조급한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먹고는 살아야 되고 내가 압도적으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 빼고 또 사람들 관계 시달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걸 판다는 게 그래서 은퇴할 날이 돈을 이제 그만 벌어도 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전 사실 그때가 되면은 진짜 각을 잡고 깊이 있게 그 드릴을 뚫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냥 교회 나와서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숨만 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또 사람이라는 게 누가 뭐 얼마 전에 누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순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이제 종교적인 마음이겠죠. 이렇게 조금 더 알고 사귀고 뭔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저는 그런 건 꼭 긍정적인 조급함이라고 그런 게 보는데 항상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저는 공감은 하지만 그 한 가지 좀 안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위로의 말씀이에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그 시간의 투자나 열정이나 그런 거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맞아. 그래서 뭐 말씀을 얼마나 보냐, 오래 보냐, 깊이 보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오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은 되게 근데 위로가 되네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형편이 괜찮고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 말씀 전 재미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진짜 솔직히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재미없게 살아왔다고 많은 소리를 듣지만 재밌는 걸 지금 찾아가는 단계이기도 한데 세상도 재밌고 말씀도 재밌고 이런 시기가 있을까? 저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그 퇴근했을 때 쉬고 싶으면 쉬고요. 어떨 때는 그래 한번 읽어보기도 하자. 근데 그 재미가 사람이 여유가 있고 풍족하면 그 재미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오히려 거기에 또 빨려 해보거든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저는 공감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행 경제적으로 성경 풍요로워지면 고사하고 있어. 더 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가잖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 그럴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돼본 적이 없는 거고 그러한 미래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장담하고 나 돈을 많이 벌어 나는 성경을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의 환경에서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그런 생각이 많이 위로가 들지만 된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면 아.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면은 이 삶 속에서 굉장히 바빠. 그냥 이제 하나님 어쩌면 뭐 예수님 그 단어를 어떨 때는 생각을 안 하고 살 때도 있어. 근데 이런 조급함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약간 긍정적인 긍정적인- 조급함이에요. 긍정적인 조급함인데 네. 이제 이게 종교성의 어떤 발로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안 그러면 제가 왜 조급하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 하나님의 어떤 존재론으로 항상 접근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존재론으로 그분이 계시다. 그리고 말씀 어디를 펼쳐봐도 그 얘기만 사실 하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분과의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생명과의 이 결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어디를 펼쳐봐도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감각의 눈을 떴다면 그러니까 숨을 쉬었다면 그건 살아있는 거고 그렇다면 뭐 내일 내가 가든 모레 가든 그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기 때문에 말이야 뭐 너저리하게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약간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저한테 얘기해주는 위로이기도 아니 나 하고 진짜 위로가 되고 항상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항상 활활 타는 거야. 이거 압도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좀 남는 시간에 이걸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피곤하니까. 이걸 하려면 진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창화형제 너무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젊은 나이에 속하지만 제가 목사님도 오셔서 고백을 하지만 제가 옛날에 목사님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열정을 내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열정이 있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 막 괴롭힐 정도로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그 조급함이었어요.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나 이거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싶고 좀 내가 하나 알았으면 2개 알고 싶고 2개 알고 싶으면 3개 알고 싶고에 대한 조급함이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긍정적인 조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너무 조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죄책감으로 나중에 느낄 정도로 뭐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도 뭐 흔히 말하는 합력하에 선을 이룬다고 정말 좋은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게 이렇게 되고 책도 써내고. 동력이 되는 거죠. 인간적인 동력으로. 이거는 정말 제가 고백하지만 목사님께서 도움을 좀 주셨고 동화복음 자체가 좀 제 성향하고 좀 맞아요. 그래서 했던 것도 있고 또 목사님 마지막으로 참석을 해주셨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참석을 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오, 다음 주부터? 네. 오리엔테이션 끝내셨어요? 커리큘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또 그 두 분 집사님도 뭐 커리큘럼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시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협의가 어떻게 될지 좀 몰라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바쁘셔서 근데 또 참석까지 해주셔가지고 또 다음 주는 더 재밌는 비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